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 측은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은 과거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이 맹자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거나 고통받거나 안쓰러운 상황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점점 각박해지고 매정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분노와 또 매정하게 굉장히 상대를 압박하거나 누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삶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웃사촌이란 말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마을을 이루면서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논이나 밭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삶을 많은 것들을 공유해서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시대가 이제 각박해지고 점점 매정해지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사는지를 점점 모르는 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긍휼은 바로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절 말씀에 긍휼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이 자비롭다, 은혜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한테 얘기할 때 긍휼히 좀 여겨야겠다,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좀 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냐, 상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쓰게 되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바라볼 때 자주 대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주 만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결정체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삶을 살게 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온유도 역시 훈련되어져야 되는 성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성품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긍휼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들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맹자가 측은지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있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마음은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불쌍하거나 힘든 상황들을 아주 많이 접하게 되지만 언제 우리 마음이 열립니까? 많이 열리진 않죠. 평생에 몇 번 열릴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가령 선교지에 무엇이 있다, 선교지에 이런 고통이 있다 얘기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참 저기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많은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은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르진 않아요. 우린 다 압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은 움직이는 긍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함을 품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종종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래서 마음의 긍휼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긍휼이 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함, 자비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아실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길에서 어떤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돈만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도 거반 죽여놓고 돈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딱 봤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처참하게 맞아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괜찮다,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레위인도 분명히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거반 죽은 사람을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죽은 자를 접촉하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죽은 자를 접촉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불쌍하긴 한데 만약에 돌봤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살 것 같으면 좀 신경 쓸 수 있겠는데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그냥 가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똑같이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달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치료해서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거죠. 먹을 것도 먹이고 또 쉴 곳을 인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 몸에 올리브유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뭐 이렇게 상처도 싸매주고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옮겨서 쉬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만큼인데 이걸 일단 드리고 갈 테니까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진실로 자비로운 사람인가, 누가 진실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대답할 것도 없죠. 우리가 딱 들어도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긍휼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도소를 보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뭐 교화를 시키든지 뭐 거기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뭐 흉악범이라든가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하죠? 합당한 심판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저 사람을 위한 복지나 안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들끓는 게 뭐냐면 범죄자의 인권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힘겹게 한 사람들이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편하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면 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심판이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형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진행할 때 흉악한 범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불쌍하고 자비롭고 이런 마음 안 갖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굳이 자비하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낸 것처럼 너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너희 가족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쉬운 것이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비로움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무슨 복일까 생각해 보시면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있어요. 부모는 항상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뭐 형이나 동생이 또 뭐 누나가 또 동생에게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가진 것들을 이 녀석들에게 물려줘도 괜찮겠구나, 서로 싸우지 않겠구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애가 있거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해요. 아, 서로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도 너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쌍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일찍 잃고 이 삼촌이랑 같이 여행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에게 항상 선택권을 줘요.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거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난 동쪽을 하겠다. 이 삼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조카에게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죠.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이 조카 롯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했죠. 조카가 동쪽이면 나는 서쪽을 가질 거고, 조카가 서쪽이면 난 동쪽을 가질 거다. 이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좋은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충만한 복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은혜가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주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